이거 편곡을 하고 들으니까 이거 또 새롭네 이거요. 하여튼 전 세계의 성가대 가운데 제일 잘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여러분 작곡해가지고 또 우리 보니까 오늘 편곡을 했는데 또 새롭네요. 랩런트 때 축복합니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한번 편곡해가지고 또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댁 친정도 다 살리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여러분 전도복지도 성취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전도복지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 주간 여러분 필리핀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마치고 갔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여러분 태풍이 왔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관심 없지? 목사님 필리핀 갔는데 뭐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요. 일단은 뭐 외국 비행기는 다 취소가 됐어요. 외국 비행기는 다 취소가 돼가지고 다 떴고. 제가 어제 밤 비행기를 탔는데 목요일 날 밤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1시 반 비행기예요. 새벽 1시 반. 필리핀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 들으면 6시 반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항공사에서. 아마 연착이 됐든지 결항이 될 거라고 태풍 때문에. 그때 내가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뭐 결항이 돼버리면 제가 주일날 여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고나, 김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가 언약 때문에 필리핀에 왔기 때문에 선교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네게 모든 것 다 주셨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라 묵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을 갔어요. 공항을 딱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 보니까 태풍 때문에 다른 비행기는 다 결항이 됐어요. 왜 자꾸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비행기 뜰 것이다.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이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뭐 1시 반 돼도 뭐 연락이 없어요. 공항에서 뭐 방송을 해준다든지 뭐 우리나라처럼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는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미리 알려주고 뭐. 중국 같은 데는요, 5시간 연장을 해도 여러분 지연이 되고 해도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안 하거든요. 하여튼 중국은 중국이요. 필리핀도 그래요, 보면. 우리나라는 난리 나잖아요. 1시간만 뭐 연착되고 뭐 10분만 연착돼도. 오늘 비행기 안 들란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2시 반이 때 가지고 우리 비행기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집으로. 다시 비행기 안 탈 걸 생각하고. 그래서 외국 가면 외국 비행기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거의 안 떠요. 왜? 그대로 책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는 조금 유도리가 있거든요, 보면. 에? 여러분, 옛날 필리핀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1시간 지나면 그대로 여러분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전에 가야지 1시간 넘으면 비행기를 못 타, 필리핀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만 가도요. 급하게 여러분 카를 타고 비행기까지 그냥 안내해버리거든. 참 우리나라 비행기가 좋아, 서비스도 좋고 다 가서 보면. 그럼 1시간 이제 딱 지났는데 갑자기 방송이 딱 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비행기 뜨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감사한 거이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기를 참 잘하겠다. 뭘 믿고 기다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다렸다. 이걸 생각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딱 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여러분 세상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결국은 세상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모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딱 탔어요. 내가 앞에 있는 비행기 탄 사람 숫자를 다 쉬어봤어. 쉬어보니 250명이 탔더라고. 250명. 야, 250명 가운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비행기를 띄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비행기들은 결항이 낸 나 때문에 비행기를 하나님이 띄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비행기 뜨는 게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초등학생 랩런트를 만났더니 나보고 딱 보더니 목사님 태풍 왔는데 한국 왔어요.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몇 번 나한테 기도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비행기를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요 내 상황을 본문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그레데에서 276명이 여러분 배를 타고 여러분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를 가고 있다고 지금 본문이 276명이 배를 타고. 자, 그런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유라굴라 강풍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허리케인보다도 더 강해요. 그러니까 거의 배가 파손되든지 여러분 배가 자초되든지 배가 뒤집어지든지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 광풍이 하루 이틀로 끝난 광풍이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열나흘까지 광풍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막 멀미나고 난리 났잖아요. 에? 막 우리 죽겠다, 막 아우성이고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강풍이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시간표 때 그때 이 강풍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 광풍이 여러분 정말 276명이 배를 탔는데 275명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광풍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지구를 움직이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풍을 만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선주가 말이요. 선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뭐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선주에게 사람의 말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자꾸 터지고 여러분 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많이 생기냐? 여러분 나의 숨은 영적 문제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많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정말 죽어도 집중을 안 해.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집중을 잘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 듣다가 여러분 사기당하고 사람의 말 듣다가 여러분 내가 주일날 여러분 예배 빼먹고 사람의 말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는 사기당해서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론에 정말 여러분 결론을 내세요. 무슨 결론이냐?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사람의 말에 영향을 안 받겠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 영향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해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그 이사벨라라고 한 지역에 그 대학 교수들이 한 7명 정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땅을 뭐 한 2,000평 사가지고 그 이제 R2C 지으려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복지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한 1,000평 정도는 확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1,000평 정도는 그 지금 이제 돈이 모자란 상태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경금 준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내 호주머니에 딱 있어서 이번에 시간표는 랩런트를 키우는 시간표가 아니고 그 이사벨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RUTC를 세우는 전도복지를 세우는 시간표구나 해가지고 내가 물었다니까요. 땅
100평 사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65만 원이래요. 165만 원. 그걸 내가 다 헌금을 해주고 왔어요. 헌금을 해주고 오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의 전도복지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꺾어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와, 그 헌금을 따고 났더니 내 생각이요. 선교의 영향을 받는, 전도의 영향을 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영향을 받는 김한권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내 마음속에 품었다니까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단연히 실패할 거 알면서 사기꾼의 말에 녹아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단연히 노름하면 가서 여러분 다 망할 걸 알아요. 그런데 노름꾼의 말에 넘어서 가서 결국은 노름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만약에 저 친구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많이 돼. 그러면서도 그 친구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요.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풍랑이 바로 여러분 가장 가이사 앞에 서는 여러분 길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사건 문제가 와도 여러분 로봇 경제를 회복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받을 여러분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정말 시댁 친정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요렇게 만나면 명절 때 만나면요 밤새도록 고스톱 쳐요. 그 괜찮은 거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가족끼리 교제하는 거.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고스톱을 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고스톱을 칠 때는 치더라도 그래도 내 친정과 시댁에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고스톱 치려고 해도 여러분 고스톱부터 치고 복음 전하면 안 돼. 복음 먼저 전해놓고 고스톱을 치라 이 말이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 한 사람이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시댁 친정을 구원해내는 바울과 같은 나 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친정과 시댁에 여러분 여러 가지 풍랑을 많이 만났다. 지금 우리 시댁 친정에 나 한 사람이 이번 명절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전도복지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꺾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쉬운 구원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했고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구원을 얻고 한 사람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이라는 말이 1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다가 결국은 마귀와 짝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근데 이로 인한 원죄가 여러분 후대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를 물려주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12가지의 운명의 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12가지의 운명의 여러분 틀이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려움과 불행을 당해야 되는가? 왜 교육과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더 심해지고 있는가? 왜 성공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허무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가? 왜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무속인과 점집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가? 왜 의학과 정신문화의 발달을 자랑하는 시대에 귀신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만 가는가? 왜 인간의 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상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가? 왜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 문제와 흑암 문화에 시달려만 하는가? 왜 인간은 언제까지 막연한 인생 해답을 찾아서 방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인간의 마음에 그토록 원하는 지속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을까? 왜 인간은 첨단 의학 시대에 질병의 공포 앞에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인간은 미래와 내세 때문에 불안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후대에게 나와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되는 삶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인가? 공항에 나오는데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공항이 비상이 걸렸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은 자꾸 살기 좋아지는데 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은 왜 많이 생기는 것인가?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라는 흑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은 자꾸 발달하는데 내 마음의 평안함과 여러분 고통과 질병과 여러분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 확증이 바로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운명의 틀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토록 평안함과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행복과 여러분 응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즐겁고 운명을 바꾸면 인생이 즐겁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즐겁고 운명을 바꾸면 인생이 즐겁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제가 참 필리핀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거 있어요. 참 우리나라 너무 잘 산다.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요, 식당에 갈 때마다 필리핀 그 3살, 5살 애들이 나를 따라다녀요. 한 7명 정도. 7명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냐 그러면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근데요, 야,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7명이 나를 따라오면서요,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다 불러요. 애국가를. 여러분, 애국가 다 부를 수 있어요? 예?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애들이 애국자구나. 근데 왜 애국자냐? 예? 돈 받으려고. 노예 근성을 여러분 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일부러 안 줘요. 왜? 돈 주면 자꾸 그 애는 노예 근성 속에 사니까. 그 돈 있으면 내가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 키워야지. 그 생각을 내가 하거든요.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필리핀에 사는 렘넌트들은 여러분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세상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운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겁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 갈 때마다, 선교 갈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언약을. 그게 뭐냐? 저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 교인들과 함께 나는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 받은 축복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다. 그걸 저의 관점을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관점을 바꿔야 세상이 즐겁고,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나의 관점과 운명을 바꾸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온들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하고 내 한 사람이 만을 대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대성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 자기 몸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이 된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나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사건 문제는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옮김을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 선교 렘넌트들을 더 활발하게 키우기 위해서, 힘있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237개국에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 복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는 내 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하신다. 방주의 비밀을 깨달은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됐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고 응답받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고, 오늘 본문에 바울도 전부 죽어야 하는 위기가 와도 복음 가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276명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전도복지의 천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복지에 대한 구경꾼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복지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복지의 영향을 받는 내 생각과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하나님이 전도복지의 축복도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금 여러분 무엇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전도복지 세우러 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복지 시스템을 세워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몰려오도록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복지다. 그리고 전도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전도복지다. 제가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요, 우리 단체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들만 570명 정도 돼요. 지금 저희 단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보니까 찜질방에서 자는 선교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찜질방에서 자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잘 데가 없어서.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가 전도복지를 딱 세워가지고 진짜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선교사님들이 웰빙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쉰다고 한다면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한국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선교하겠냐. 저는 그게 마음에 닿죠. 그래 내가 정말로 요즘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온누리교회에 전도복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선교관 만들겠습니다. 선교관. 선교관 만들어서 정말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복지에 와서 쉬고 훈련받아서 외국 가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것도 선교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사람이 참 기중하구나 하는 걸 보면서요, 누구를 생각했냐 그러면 제가 요나를 생각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선교를 안 하려고. 진짜 얄팍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막 전도복지의 비밀 결사대, 전도복지를 주역이다 막 기도는 잘해. 그런데 내 중심은 전도복지가 전혀 영향을 못 받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별 요나가 당첨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뱃속 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큰 물고기라 고래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고래 뱃속에 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 사람의 똥냄새 맡아도 여러분 더러운데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진짜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을 시궁창에서 나는 훈련받아서 여러분 배설물이 얼마나 더러운가 알아요. 이 3일 동안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냄새 맡으면서 고생했겠지. 3일 동안 이거 이 지옥이구나. 아이고 똥냄새야. 아이고 이거 지옥이구나. 썩은 냄새. 아이고 이거 지옥이구나. 그리고 뱃속에 3일 동안 여러분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줬어요. 그래갖고 그 물고기가 여러분 바닷가에 있다가 여러분 이 육지로 이 요나를 토해 주셨어요. 그때 요나가 생각나는 것이 뭐였을까요? 나는 이제 내 기준, 내 수준대로 안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온누리교회 연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누리교회는 지금 오직 복음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고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 복지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천명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나 혼자 붕 떠 있어. 한번 내 중심을 한번 다듬어 봐라. 내 중심을 확인해 봐라. 그래서 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전도 복지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는요 파사, 여러분 페르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이 나라의 아수로에로 왕의 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금식 후에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에스더가 연회를 열어가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알려가지고 아말렉 족속의 후손 이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아가지고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6만 5천 명이 생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더 한 사람이 내가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에스더가 딱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자,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봐요. 에스더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너나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것이 어느 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중직자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함이라. 전도복지에 나 한 사람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축복을 주신 거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결단만 했는데 유대인들 6만 5천 명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전도복지에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6만 5천 명만 살려내겠어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 1000년까지 응답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렇게 왕들 가운데 영향을 입히는 왕이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해요. 세종대왕. 예, 한글만 세종대왕.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유능하냐 보면 제가 보니까요. 아니 세종대왕이 너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세종로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있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돈에도 세종대왕 여러분 이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 1592년에 7년간의 외적의 침입으로 임진왜란의 전략 동안에 여러분 애국 충정하는 마음을 가졌기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살 길이 열렸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에?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월호 선장.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구가 하겠지. 나에게는 묻지를 말아다오. 절대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정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것은 사탄의 말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복지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세요. 모든 것을 내게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돼요. 누구가 하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전도복지의 비밀 결사대가 되는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바꿔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시댁 친정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전도복지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